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반을 넘기고 반이 시작되는 7월 첫째 날 화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예배 앞에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구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45편부터 마지막 150절까지는 다윗의 찬송시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찬양이 연결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의 이 시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0편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이 찬송에서 볼 수 있는데 찬양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준비하신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 그대로 수록되는 147장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적들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심한 자들, 연약하고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하늘의 별이 무수히 많은 별들의 그 숫자를 다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의 각자 이름을 다 붙이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까지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오른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름에 사람들을 다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붙일 만큼 별들을 세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별들의 이름을 붙이는 분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세를 세시고 그 영혼들을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랄 때 이 무궁하다라는 단어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뜻은 수가 많다라는 수가 엄청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한계가 없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말하겠죠. 네, 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또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안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에서 내게 닥쳐진 문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맞죠. 그 하나님 맞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오래 가지 않죠.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변함이 없는 말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흔들림이 없는 진리 안에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름을 하늘 덮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이 어떠냐면 이 비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을 주어서 주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까지, 악한 사람들까지, 악인들까지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한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냥 나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이 말씀 안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저는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지만 우리의 그 알미 내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여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언제나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보내시고요. 우리 예배 도중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조명해서 나타내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해서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먼저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시편에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그런 자기 삶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그 고백한 하나님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언제나 아버지 내 삶과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더 깊은 아버지 안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울산 땅의 모든 반석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울산 땅을 축복하시면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악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보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만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울산 땅 가운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같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같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예수만
오직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시리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시리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시리나는 예수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소서 예수 이 교회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 받으소서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호와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감고 나누겠는데요. 네, 저희 울산 이제 그 SBS, BSBS가 9월이면 시작합니다. 이제 새 4기고요. 올해는 이제 구약학교, 올해와 내년에 이제 구약학교를 2년에 걸쳐서 합니다. 기간은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있고요.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학교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구약 학교를 하기 전에 구약 학교 저희가 작년에 신약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구약 학교를 첫 시간이 구약 개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개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를 더욱더 소개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이제 8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 4시간 정도 SBS 신약 개론을 합니다. 이제 신약 이 개론은 구약 개론을 강의해 주실 김상민 간사님께서 오셔서 해 주실 텐데요. 신약 전체를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SBS에 관심이 있거나 또 말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화요 모임을 여전히 드리는데요.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태화교회 4층 꿈꾸는 땅에서 드립니다. 4층 꿈꾸는 땅에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 23기 BDTS 과정이 끝나고요. 7월 14일 태국 콩켄으로 저희가 전도행을 갑니다. 그거 이제 파송 예배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주는 이곳이 아닌 시간은 동일하게 7시 태화교회 4층 꿈꾸는 땅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또 그동안 훈련 받으시고 전대행 가시는 분들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저희 한국예술도단 대표이신 김명선 간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눠 주실 겁니다. 네, 저희 화모임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도 지금 화요 모임 드리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 모임 이곳에서 오셔서 예배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에 여기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사용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 찬양 리더이신 고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모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중심되어 주실 것에 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기록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장 한가운데 찾아오시고 좌정하셔서 주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모든 예배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역대상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17장이고요.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637페이지입니다. 네.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 성경 63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17장 본문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절, 2절만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읽으실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역대기는 저희가 읽은 성경이 역대기인데 역대기는 사무엘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좀 다소 요약해서 진술한 책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히브리 원문으로 이 성경의 이름을 좀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날들의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약간 이걸 의역하면 시대의 기록들이라고 이제 좀 약간 의역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이거를 역대기 이제 상하로 나눠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렇게 명명하였는데 나름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가 단순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진술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으면 사실 이미 사무엘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서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떠한 그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고 싶다 하면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됩니다. 그건 굳이 근데 역대기를 또 같은 사건이 기록된 역대기를 또 기록한 것이 좀 의아한 것이죠. 단순히 요약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반복해서 재차 언급하고 또는 이제 요약해서 진술하는 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나름 그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과거 지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동일한 사건을 좀 재해석해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포로 시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귀환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저자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의 약간 좀 그 의도와는 차이점이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이 17장 말씀 읽었는데 역대상의 17장 말씀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명명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사실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이미 사무엘서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17장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오늘 읽은 역대상 17장의 사실은 원형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 연대가 사무엘서가 훨씬 앞서니까요. 네. 포로 이전 시대에 기록된 책이고 사무엘서는 역대기는 이미 70년 이후에 그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쓴 책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미 나와 있는 사무엘서를 참고해서 기록을 했겠죠.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을 담고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이 역대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역대상과 역대하를 다 통틀어서 역대기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좀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저희 함께 한 번 더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역대상 17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저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이제 17장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라고 시작하죠. 그럼 이제 이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인지를 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어떤 시기인지 역사적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하려면 먼저 기록된 사무엘서를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말씀 제가 앞에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혹시 떼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역대기 본문, 저희가 읽은 17장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저자가 소개해 주죠.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궁에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역대기 본문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이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서, 지금 이게 참고해서 보고 있는 사무엘서 본문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서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대상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한 번 더 본문을 참고하고 싶은데 사무엘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참고해서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사무엘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33년. 합하면 약 4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서 명심하고서 오늘 역대기 17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역대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근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법궤는 휘장 아래 놓여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좀 안전하게 둘 만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짓고 싶다라는 열망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윗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그래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저렇게 휘장 아래, 휘장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냥 천막이거든요. 텐트 아래 그냥 그렇게 놓여 있는 게 왕으로서 송구스럽고 좀 죄송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되게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순전함을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 제가 어려운 말 써서 좀 죄송한데 편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편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편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이 성전을 건축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오해가, 인간적인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같은 이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의중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답을 하죠. 원하는 대로,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라고 다윗의 뜻을 지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합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윗과 이 나단 선지자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그럼 바로 여호와의 뜻을 알아보자는 제안이 빠졌어요. 애초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금 찾아온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성전 그 휘장에다가 다윗성 그 휘장에다가 천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안치한 거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거를 찬성해 주시겠지라는 그 암묵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도.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고 열심이고 다윗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부합하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망을 갖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겸손의 태도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걸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언약궤를. 근데 그 과정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선지자 나단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지지는 그 권면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이면에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정치적인 인간적인 사역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왕들은 흔히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 바침으로써 자신의 왕권의 당위성을 확보를 했었고 자신의 어떤 공적을 드러내고 위세를 드러내곤 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만 보더라도 이집트의 신이 파라오, 그 왕이 파라오죠. 근데 파라오는 단지 인간들 중에서 세워진 가장 권위 있는 자 정도의 수준의 위치가 아니에요. 파라오는 그 이집트 백성에게 신으로 추앙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그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왕이 신의 현현으로 여겨지는 파라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정도의 차원에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의 이집트에게 보여준 그 10가지의 재앙은 각각의 재앙은 사실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 번째 난 것,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자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파라오의 첫 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징계했는데 마지막 재앙에서 결국 이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까지 죽게 되니까 거기서 결국 파라오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왕들은
신전을 짓는 것이 곧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많은 이제 민족들이 왕을 신으로 거의 추앙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결속시킬 수만 있으면 왕권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어지고 강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다윗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사무엘서에서 저희가 봤듯이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했어요. 심지어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중에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기까지도 했어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정치 현실에서 보면은 다윗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고대 사회에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제1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혈연입니다. 혈연이 가장 중요해요. 왕에게 있어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그 왕위 계승의 명분은 누가 갖습니까? 왕자가 갖는 거죠. 친아들에게 왕위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왕조의 뒤를 잇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얻어서 헤브론의 왕이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 왕조의 후계자가 아닌 외부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면 그래도 친혈 쪽은 아니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사울 왕가에 편입될 수 있는 명분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다윗이 왕위 계승을 하는 데에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약점은 출신 배경이 좀 미미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력한 귀족 가문도 아니고, 사실 힘 있는 귀족 가문의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성경에는 이제 이름이 언급되니까 이제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지만, 그 이새가 사실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사는 이새가 엄청난 유력한 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목동이자 8형제 중에 심지어는 막내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견자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 쭉 세워놓고 봤을 때 그 장남 엘리압에게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장남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될 상이다. 왜 훤칠하고 잘생기고 키도 이렇게 듬직하고 하니까,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거든요, 사울이. 그만큼 딱 보기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기에 왕감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남 엘리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 선견자 사무엘을 맞는 그 현장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8 있는데 7명만 불러다 모아놓고 다 이제 사무엘을 소개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 7째까지 다 보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이뿐입니까?
그래서 이새가 그제서야 저기 들에 나가 있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제시킨 거예요, 사실 이새조차도. 한마디로 다윗은 사람들 눈에 뭔가 딱 봤을 때 왕이 될 상이다, 그러니까 왕감이다라는 느낌을 줄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약점은 사울과의 긴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끊임없이 추격하고 또 죽이려 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 이스라엘 광야를 도망 다녔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그 기간에 대해서 한 15년 정도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대략 한 15년이라 치면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평판이 났겠냐면 왕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어쨌든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는 어쨌든 과거에 초대 왕 사울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라는 낙인은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이죠.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 취급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일까요? 일단 이유는 단순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을 지지하고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사울의 뜻에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지지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울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지는데, 길보아산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었어요. 당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블레셋의 망명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고,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신임을 바탕으로 다윗은 길보아산 전쟁에 함께 가야만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곧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제안을 한 것이고, 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하면서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길보아 전투에 간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블레셋 편에 서 있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전사했어요. 그 현장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울이 원수같이 죽이려고 달려든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러면 다윗 역시도 사울을 제거하려는 그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베냐민 지파가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의구심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전사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이전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친구였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장 큰 정치적인 우군이었어요. 지지해줄 수 있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울 왕실 내부에 가장 힘 있는 후원자였던 것이죠. 왕자가 다윗을 지지해 주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유리한 그 입지를 먹고 들어가는 거겠어요. 그런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 역시 전사하면서 다윗의 왕위 계승을 지지해 줄 만한 강력한 내부 인맥이 사라졌다라는 것도 다윗에게는 매우 불리한 요건인 것이죠. 결국 길보아산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어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블레셋 진영에 있었고 사울을 구하지도 못했죠.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있었나요? 그러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눈치를 여전히 봐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울과 마지막 순간에 넌 대체 어디 있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조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데 어쩌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약점을 다윗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즉 한 지파의 지지만을 얻어서 왕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 전체를 결속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적으로 결속시켜서 자신의 왕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중심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렇게 천막에 있는 게 마음에 송구스럽고 안쓰럽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저렇게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입속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4절 함께 좀 띄워보시고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뭐 에스겔서든 여호와의 말씀이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표현은 이제 신탁의 주체, 즉 말씀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자, 이것을 받은 자는 단지 대언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즉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문장에서 너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굉장히 강조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결코 건축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 아래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왜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실까? 그 이유는 5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온 날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사람의 어떤 짓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어째서 내가 거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좀 내가 거할 성전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땅과 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초월적인 분이고 물리적인 공간에 뭔가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다가 막 금을 바르고 보석을 막 받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다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근데 한 가지 지시하신 것이 있긴 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뭘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고 궤를 그곳에 두라고 명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는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거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그 물리적인 어떤 그 공간이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하나님이 거주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 아직 평안과 안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할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고 평화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평안이 없는데 성전을 건축할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주변에 적이 많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방어도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용사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솔로몬에게 평화의 나라를 너가 물려줄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왕조에 관한 언약을 주시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상기시키십니다. 다윗을 양치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역대상 17장의 전반부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열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니야,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너의 집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등 고대 왕들은 신의 아들로 숭배가 되었다고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 나라들이 섬긴 신들은 사실 실존하지 않는 우상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신들은. 하지만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과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를 요구한 게 있어요. 뭐죠? 왕을 구했죠.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인간 왕은 없었어요. 사사가 다스렸으니까요. 근데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원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죠.
사무엘에게 야, 너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왕을 세우는 거를 그냥 너가 수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 역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왕 또는 성전과 같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구를 아주 그냥 거절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를 결국에는 수용해 주세요. 이유는 다윗과 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마침내는 인류를 죄에서 구하실 더 큰 계획, 사람이 보지 못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을 내가 선하게 세워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을 거두셨어요.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언약을 어긴 쪽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적인 사랑을 거두셨지만 다윗의 아들에게서는 절대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자신의 왕조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의 그 왕정을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한 건물이나 외적인 사역보다 우리의 삶 자체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 시설이 좋은 어떤 굉장히 최첨단의 최신식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데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전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다윗은 놓쳤죠, 사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삶을 걸어가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을 앞세우기 이전에 주님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좀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의 중심 안에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 내가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아버지 그 열심을 앞세우기 전에
아버지 주님, 먼저는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아버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아버지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길이 남은 것이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기꺼이 내가 주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영향력 있게 드러내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왕되심을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그 왕되심을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흐름을 인도하십시오. 네, 저희 그 중보기도 오늘 각 교회마다 이제 막 모든 부서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일정들이 포스터로 붙여 있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제목으로 가지고 할까? 정말 이 시간이 진짜 아이들에겐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또 정말 어쩌면 일생일대에 한 번, 그 시간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시간인데 어떤 걸 기도했으면 좋을까라고 주시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냥 없더라고요. 단순한 게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는 모든 교회 다음 세대들을 일단 우리가 전부 그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주님 손에 드리고,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리고 네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야. 네가 맞게 생각하는 게 그거를 해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아이들의 세고가 있는데요. 자신 인정 아니라 너가 옳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번 여름이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 안에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까지 이 모든 시간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에 그냥 흘려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이 그냥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 삶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이번 여름 각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음 세대 수련회와 다음 세대 모든 여름 사역 일정에서 제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름을 지나는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온전하게 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주십시오. 이 여름 수련의 시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서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갖는 시간들이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이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각 교회 안에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대학교 청년부 수련회까지 참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교회 안에 행해지는 여름 사역의 아버지 주님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이들의 관점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관점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와 캠프가 진행 중에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참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때우고 즐기고 노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마음에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자랄 수 있는 시간, 그런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원하며 아버지 결코 멈추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백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데려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모든 화요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 화요모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계속 코 고는 소리 들려. 난 몰랐는데. 아 진짜요? 되게 이 강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